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도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 그러나 끝이 아니다. 끝까지 가라 그러나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던 일에 끝장을 보시나요? 또 끝장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일을 하고자 하죠. 또 그 마음에 신실함이 있는 사람은 신실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이죠.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라고 확신 있게 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로마와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인 것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로마 반역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대요.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치죠. 다시 한번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빌라도는 끝까지 어떠한 죄도 내가 찾을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 어떤 죄도 내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죽어야 된다라고 외쳐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그러나 그의 죄의 명패에는 이렇게 적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적습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하게 하죠. 이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오죠. 그렇게 적으면 안 되십니다. 자칭 그가 주장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라고 죄패에 적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이것을 빌라도가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로마 총독은 잠시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왕이라는 거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주장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써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죄패에 자칭이라는 말을 써주지 않아요. 자기 백성,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개탄할 정도였죠.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자칭이라는 말 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첫 장인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구약의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인 빌라도가 보아도 서글픈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빌라도가 봐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신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서 알게 된 것을 끝까지 밀고 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끝까지 갑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 형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형은요, 끔찍한 거였어요. 그 형은 진짜 끔찍한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형틀 가운데, 형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이 바로 십자가 형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인들이 그 자리까지 따라간다는 거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서 고통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의 이름들이 몇 사람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이름들이 다 마리아였어요. 출신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구의 아내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남편 이름이 글로바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간적인 효를 다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겨주기를 요청하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게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죠. 예수님의 옷들이 나누어지고 제비를 뽑혀서 한 로마 군인에게 가져가는 것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응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목마르다라는 말씀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끝처럼 보이죠. 끝처럼 보이죠. 이방인이며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끝까지 살릴 수 없자 예수님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주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나오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 빌라도의 부인이 나옵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듣게 되죠. 분명히 이 빌라도의 부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기록을 보게 되면 그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초대교회 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남편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의 아내. 이 글로바, 남편 이름이 글로바라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글로바가 누굴까요? 이 글로바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모습으로 식사를 했던 그 사람.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글로바였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왔고 그의 남편은 부활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일찍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대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끝이 나지 않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닐 때가 많아요. 대사장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의 믿음은 골고다 언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하나님을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죠. 거의 고난주간이거나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 시를 인용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시인인데요. 그분의 이름이라든가 그분의 사상은 제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쓴 시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시가 이런 시가 있죠.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두려워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어서 벼랑 끝으로 오세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그들을 밀었다. 그들은 날아올랐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벼랑 끝까지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곳에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날 수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까지 오게 하시고 벼랑 끝에서 미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가보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 결국은 도약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길이 절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끝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도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오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살리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